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나마 예배할 수 있음이 저에게는 기쁨이고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좀 종식이 돼서 저희가 빨리 얼굴 뵙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내영혼의 푸른 숲 교우들께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실 때에 이렇게 찬송가 또 성경책 옆에 두시고 함께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얼른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경배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2020년 3월 1일, 3월의 첫 번째 주일, 또 우리 역사적으로는 3.1절이죠. 3.1절 기념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배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시다. 성시는 9번입니다. 시편 15편.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봉독할 터이니 여러분도 같이 봉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5편 교독문 9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십시다. 오늘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예배 찬송 함께 합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함께 마음 모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큰 감사를 올립니다.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심란하고 또 번민 많은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조차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하오나 저희들이 딛고 서 있는 삶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온 세상의 섭리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또 헤아릴 수 없어서 저희들에게 닥친 이 고난과 이 염려와 이 불안이 언제 가실지 모릅니다. 하오나 전능하신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저희들 그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합니다. 평강이 있으라, 평안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씀인 걸로 저희들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가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하게 하셔서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갈팡질팡하는 저희들의 영혼이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순간,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평강 얻게 하시고 기쁨 얻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형태는 다르지만 하오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늘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셨사오매 저희들 영과 진리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 중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을 드리게 하실 줄 믿사올 때에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알고 큰 감사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성경 봉독이 끝나면 김영국 장로님께서 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흡족해 즐겁게 하시는데 오늘은 장로님 특성을 들을 수가 없군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좋은 찬송 하나 들으시는 걸로 오늘 특송의 순서는 가름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공이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가 공자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평생을 제가 간직해야 될 한마디 말씀이 있다면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공자가 서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왜? 용서할 서자 있잖아요.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쓰는 용서할 서자. 그리고는 공자 선생이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8마디 말을 덧붙였는데 그게 바로 기소부려 물시어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를 설명하는 말이었겠죠. 우리는 용서. 그러니까 제자에게 평생을 마음에 품을 한마디 말씀을 청하는 제자에게 공자는 서라고 하는, 용서하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단어 하나만 기억하고 살면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용서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서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공자 선생이 설명을 덧붙이기를 기소부려, 너 하기 싫은 것, 너한테 어떤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 물시어인, 딴 사람 시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게 결국 너 하기 싫은 것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서의 마음이다. 아까 제가 서를 설명하면서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심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흔히 용서는 가해자가 어떤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때에 피해자 된 사람이 이제 가해자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이것을 보통 용서라 생각합니다. 근데 공자 선생이 생각하는 용서는 조금 다른 결이죠. 한자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잘못한 일들을 별로 기억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간 누군가 내게 잘못을 범했다라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것만큼 우리도 남에게 무언가를 좀 잘못하고 상처를 주었을 텐데 우리가 한 건 다 잊어버리고 남이 한 것만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서 용서받을 일은 별로 없고 내가 용서할 일만, 용서할 사람만 점점 많아지는 것이 세상이다, 또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뭐 별반 다를 바 있겠습니까? 남이나 우리나 다 거기서 거긴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 용서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만한 용서 구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는 이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저 용서할 일이 뭐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가 누가 용서를 빌면 나도 용서해 줘야지 이제 그런 마음쯤은 웬만큼 다 갖고 살지만은
실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좀 결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사람이나 용서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같아야지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 용서에 진정성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진정성이라는 게 같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어찌됐건 공자 선생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가장 중요한 이 말의 뜻풀이를 너 하기 싫은 건 남 시키지 마라.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의 황금률이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있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어쩌면 공자 선생의 말이 조금은 소극적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하기 싫은 거 시키지 말라는 것보다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남도 그럴 것이니 같이 대접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 마음이라고 정하려고 합니다. 사람 마음. 사람 마음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무언가를 받고 싶으면 저 사람도 다 이렇게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 싶겠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문제는 야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한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아버지의 자비함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버지의 자비함이 뭘까? 그것은 남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대접받고 싶으니 꼭 그 마음대로 해주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 결국 이게 사람 마음이 겹치는 곳이잖아요. 그 겹치는 마음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한 사람 좋다고 어느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법은 없으니까요.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바로 그 자리. 그 마음자리가 합쳐지는 곳. 사람 마음이 한대로 모이는 곳이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좋고 남이 볼 때 좋은.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데 종종 들려오는 미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들 다들 뭐 자원에서 나간다는 이야기, 또 뭐 여러 가지로 어떤 그 뭐랄까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 뭐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또 막 기부하는 이야기, 또 사회적으로 이름은 없지만 장사미사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평범한 분들이 정말 무언가를 애쓰려고 하는 이야기, 뭐 임대료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이렇게 더불어 하여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흡족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모두가 다 아마 그건 공감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람도 감동하고 저 사람도 감동하는 그 마음의 자리. 근데 실은 우리는 그 마음의 자리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자명합니다. 저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겹치는 것.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렵죠. 왜 외면하려고 할까? 그것은 우리들의 본성과는 어긋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까 공자 선생을 찾아왔던 자공처럼 예수에게 예수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될 때 마음에 품을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그 한마디를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겠죠. 사랑. 우리는 사랑이 무언가는 다 짐작은 합니다. 우리 당연히 예수 믿는 분들은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다 공감을 하지만은 과연 그 사랑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 사람에 따라 다 대답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이성복이라고 하는 시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시인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람은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네, 사랑은 여러분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치에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본성과는 거스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에 앞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능히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 덕목으로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는 건 우리들의 본성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경도 읽었습니다마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한다면 원수는 미워하고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사랑 참 어렵죠. 정말로 그 시인의 표현처럼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해야 되는 행위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본성을 이렇게 거스리는 일인데 이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은 본성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지적인 마음이 앞서지 않고는 그냥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훈련이 되지 않고는 그게 어려운 일인데 글쎄요. 아마 우리가 이 사랑의 훈련을 완성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진보하는 방향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을 사랑보다는 욕망으로 많이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처해 있는 어떤 그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체득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알고 있죠. 오늘 제가 읽은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읽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유명하신 가르침들 비판하지 말고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비난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사회적으로 혹은 저희들이 무슨 불의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늘 헤아리는 그 마음으로 즉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저희들이 그냥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이미 가리워져 있고 오염되어져 있고 무언가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일들을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판단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지 그저 뭔가 이렇게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으라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비판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 또 아주 유머러스 하시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네 눈에 이 들보를 여러분 사람 눈에 들보가 들어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앞을 보겠습니까만은 이게 예수님의 어떤 그 해학적인 비유의 말씀인데 그만큼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또 그런 교훈도 주셨고요. 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야 늘 듣던 주님의 말씀이니까 어쩌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해석의 이야기를 해드리거나 또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설명을 덧붙이거나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그냥 자명해지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가 이것을 참 뭐가 이렇게 말씀이 단순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앙생활하면 뭔가 깊은 영적인 지식이 있고 어떤 그런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만 이 말씀을 받을 것 같은데 실은 주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자명해서 이것을 선뜻받기가 두려워요. 제가 언젠가 김훈 선생의 흑산이라고 하는 소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창대라고 하는 흑산도에 사는 어린아이와 정약전이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소학을 읽어봤느냐? 읽어봤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도대체 마당 쓸 때 물 뿌리고 어른 보면 인사하고 이게 무슨 가르침인가 말이에요. 당연히 마당을 뿌릴 때 먼지 나니까 물을 뿌려야 되는 거고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가르침이라고 딱 내놓으니 처음엔 이게 너무 자명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당혹스럽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 이런 것을 성현의 가르침이라고 마땅한 인간의 도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렵게 만들 뿐이죠. 왜 어려운가? 그건 우리가 뒷걸음질 치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외면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쉽습니까? 너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 남들도 똑같아.
그러니 그만 그대로 좀 이렇게 대접해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누군가 저나 여러분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면 남도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터니 너도 그렇게 대해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까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저는 우리 인간의 개인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저나 여러분을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를 가장 잘 훈련시키는 곳이 백화점이랍니다. 예, 그 백화점은 왜 자본주의 사회를 잘 훈련시키는 곳이냐? 되게 1층에는 명품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과 타지 않는 사람,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사람과 타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1층에 명품관이 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는 사람과 그걸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 질서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늘상 마음에 꿈꾸는 것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타지 않고 1층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늘상 목격하는 곳이 백화점이고 그 백화점은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글쎄 주변을 돌아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목에 다 걸리잖아요. 아버지는 악한 자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인자하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악한 자에게는 못되게 하셔야지, 더 엄하게 하셔야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더 나가서 아버지에게 자비하신 같이 우리더러 자비하라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맨정신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너무 쉽기 때문에 실은 두려워집니다. 쉽기 때문에 두려워지니까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어렵다면 핑계라도 있죠.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말씀은 분명하고 쉬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저는 뭐 황금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많은 분들이 이것은 예수님의 황금률 가르침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황금률이거든요.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마지막 36절에 이야기했듯이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어떤가 봤더니 너한테 못되게 구는 자에게도 선하게 대하라. 이런 말씀이니까 우리 성경과는 안 맞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말씀은 이렇게 주어졌고 우리가 이 말씀은 따라가기 어려우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도 아마 오늘날 우리 옆에 오시면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용기를 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뭔가 좀 다르겠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좀 별스러운 사람 뭔가 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우리는 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예수는 믿는다고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 하실까요? 그래도 그렇게 사느라고 애쓴다고 하실까요? 조금 더 용기를 내보라고 하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이렇게 헤아린다면 주님께서는 그저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사니 그래도 너도 참 용타 이러실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저 옛 관습에 묶여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좀 그물을 버리고 좀 따라가야 될 텐데 그물은 여전히 들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자람을 어찌합니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밀어둘 수는 없고
이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같이 느껴져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또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은 그렇게 긴 말씀을 드릴 필요성도 못 느끼고 또 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너는 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어떤 부끄러움부터 앞서잖아요. 남들은 어떻든지 나는 좀 대접받고 싶고 남들은 어떠하든지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늘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 마치 자기는 무슨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자신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저 역시도 그 인간의 어떤 본성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이성복 시인의 어떤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어떻게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란 말인가? 사람은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하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더라면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도대체 누가 받는단 말인가? 그저 이런 핑계나 대고 있겠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계시고 여전히 저나 여러분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애쓸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 빛과 소금이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줄 깨닫고 그 자녀답게 좀 살아보지 않을래? 뭐 이런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이 여러모로 참 특별한 주일입니다. 뭐 국가적으로야 3.1운동 또 기념하는 역사적인 주일이니까 또 감회가 새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필 이 3.1절 3.1운동 기념 주일에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전쟁 중에도 이렇게 멈추지 않았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고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가. 또 아마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곰곰이 제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뭐 한 25, 6년 됐으니까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본 적이 딱 한 번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 강릉에 제가 군정 목사로 근무할 때 태풍 루사를 만났는데요. 그때 토요일날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 주일날 새벽 1시까지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시쯤 돼서 그 교회 옥상에 피해 있다가 전부 다 이렇게 포크레인을 타고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니까 뭐 밤새도록 비에 시달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정말로 오늘이 주일이구나 뭐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아주 깊은 잠에 빠지고 많은 물론 뭐 교회도 다 물에 잠겨서 예배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요. 겨우겨우 그래도 수요일에 그 막 교회당 안까지 다 들어온 뭐 모든 폐기물들 쓰레기들 다 치워내고 의자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그냥 마치 무슨 폭격 맞았는데 뼈대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당에서 교우들하고 이렇게 서서 다 같이 둘러서서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고는 제가